첫 번째, 주여 주여입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을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주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신랑에게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주종의 관계는 은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마당에 들어가는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종의 영적 신분을 가진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종의 관계에 있는 자는 절대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주종의 관계는 은혜의 때에 끝납니다. 죄인의 시대, 종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유자의 시대, 진리의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친자녀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면 종은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은혜의 때, 종의 때, 죄인의 때, 곧 주종의 때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4장 30절부터 31절 말씀.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종의 아들뿐 아니라 그를 낳은 계집종까지 함께 쫓겨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이른 비의 은혜의 때에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이 늦은 비의 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절부터 3절 말씀. 농부되신 아버지의 뜻은 에덴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인간이 그 범죄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농부가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은 이 귀한 처음 익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추수 때에 이른 비에 속한 죄인은 열매 맺지 못한 쭉정이로 도끼에 찍혀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의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수 때 쭉정이로 발에 채이는 돌보다 못한 존재로 버려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 버림을 받는 자들은 하나같이 주여 주여 하는 이른 비의 죄인이며 종들입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무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 말씀. 말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기롱하는 자들도 주라고 부르는 이른 비의 죄인들입니다.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른 비의 믿음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롱하는 것은 재림이 아니라 강림입니다. 강림은 먼저 공중에 오시는 것이며 환란의 끝에 다시 강림하는 재림으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 재림은 환난 끝에 오시는 것이며 이미 들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에 환난에서는 기롱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남은 자들은 공중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보지 못합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색, 곧 동성애를 따라가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며 말세의 우리가 새겨야 할 경계로 남겨두었다는 것도 이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이야기인지 관심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 1장 7절 말씀. 이러한 말씀들을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교훈적인 이야기, 설화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노아의 때 홍수로 인하여 죄인들이 멸망한 것처럼 똑같은 일이 말세의 죄인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만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홍수가 온다고 방주를 지으라고 의를 전파하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실제 오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7절 말씀. 하늘과 땅을 불사르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가까우므로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는 7년 대환란을 공중으로 유월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방주입니다. 이제 늦은 비가 내림으로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거기에 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오르는 날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짓고 사고 팔았던 것처럼 지금의 세상도 그럴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1절 말씀처럼 말씀하실 때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창세기 7장 16절 말씀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방주에 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노아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더 나은 제물로 더 나은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의인만이 방주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은혜의 때가 끝난 마지막 늦은 비의 때에는 주여 주여 하는 죄인은 버림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데리러 오시는 것은 의인이지 죄인이 아닙니다. 은혜의 때가 지나갔고 죄인은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력입니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시편 5절 말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소경입니다. 맨 처음 귀가 중요한 이유는 소경일 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경은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말씀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게 되면 이제는 눈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눈이 밝아져가며 알력이 강하여질수록 그 영혼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룹니다. 이것은 땅의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이지만 하늘의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문안했던 12지파는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적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파를 낳는 4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곱고 아리따움으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낳은 눈이 밝은 여자 라헬과 알력이 부족했던 레아와 두 계집종인 실바와 비라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았던 이 4명의 여자는 하늘의 영적 12지파를 낳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한 교회는 좋은 씨를 심고 가라지를 뿌린 밭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 바치며 여자인 교회를 통하여 잉태하고 하늘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늦은 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셉이 탄생하며 대환란에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안에서 베냐민이 탄생함으로써 하늘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성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 이른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눈먼 소경의 교회,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의 교회, 종의 교회, 마당의 교회입니다. 야곱의 두 여종인 실바와 비라를 의미하며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른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함께 마당으로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종을 낳는 계집 종의 교회입니다. 알력이 가장 약하여 그 눈이 성소의 달의 영광이나 지성소의 해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직 마당의 별의 영광밖에 감당할 수 없으므로 마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별의 영광인 종의 형상을 입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이른비의 종의 영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늦은비의 교회는 진리로 눈을 뜨는 진리의 교회,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유교회,
눈이 밝아지는 눈 밝은 자의 교회, 아들의 교회, 지성소의 교회입니다. 눈이 밝은 라헬을 상징하는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여자가 하나님의 친자녀를 낳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4장 31절 말씀. 계집종의 자녀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여 제일 좋은 말씀 옷,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 채색 옷을 입힌 요셉이 상징하는 아버지의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친자녀를 자유한 여자 라헬의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입니다. 이들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형상, 곧 아들의 형상을 입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그 알력이 하나님의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한 아버지께로서 낳은 같은 형상을 입은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늦은 비의 아들의 영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 거기에 알력이 미치지 못하면 달의 영광인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력이 약하여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교회는 알력이 약한 레아의 교회이며 요한계시록의 교회, 곧 어린 양 예수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되었지만 라헬보다 눈이 어두운 레아는 대환란의 양자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레아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낳는 자가 양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7절 말씀. 이들이 양자의 형상을 입습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양자의 영의 교회입니다. 라헬이 대환란에서 태어나는 베냐민을 낳지만 말씀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교회,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각각 눈이 밝은 아들을 낳는 여자,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되어 양자를 낳는 여자, 소경인 종을 낳는 여자를 의미하며 지성소의 교회, 성소의 교회, 마당의 교회이며 각각 말씀으로 아들과 양자와 종을 낳으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입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은혜의 시대가 끝남으로써 실바와 비라의 계집종의 교회의 시대는 끝이 났고
종의 자녀들은 이미 탄생하였습니다. 종의 교회는 정해진 수가 다 찼기 때문에 이제 종들, 곧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어미인 계집종과 함께 버림을 받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늦은 비로 그리스도 예수의 라헬의 교회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하늘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인 요셉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탄생하며 대환란에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레아의 교회에서 양자인 베냐민이 탄생함으로써 하늘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성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것으로 하늘의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하고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네 번째, 또한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계집종으로 이른비의 죄인의 종의 교회를 의미하며 또 그 종들을 낳는 이른비의 교회의 인도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가 의미하는 자유자의 교회가 늦은 비의 교회이며 이 자유한 여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친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가 끝나 종의 교회에서 낳은 이른비의 종의 자녀, 곧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은 이제 쫓겨나며 늦은 비의 자유하는 여자가 낳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되어 아버지의 형상을 입고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종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지 아니하였기에 종의 형상을 입는 것이며 결국은 유업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봄에 각자의 알력만큼 본대로 그 형상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이것은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여 빛을 내듯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사하여 해의 영광을 누리며 양자는 그 알력이 달의 영광만큼 반사하여 달의 영광을 누리며 알력이 가장 약한 종들은 별만큼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한 분이지만 인자이신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마당의 별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마당에서 별의 영광을 입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는 성소의 달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소에서 달의 영광을 입습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는 지성소의 해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밝아져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는 알력을 가진 자는 지성소에서 해의 영광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각자의 감당할 수 있는 알력에 따라 세 가지 형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그 알력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영광의 광채를 보매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대로 그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눈이 밝아져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감당하는 알력을 지닌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울에서 마의 형상이 비추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이것이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세 번째, 미련한 처녀가 버려짐을 당하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서 변화되어 공중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오직 의인이라야만 공중에 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죄인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조문은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사망이 왕노릇하여 사망에 잡혀있기 때문에 살아서 공중으로 가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생명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죽어서 부활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때가 끝나면 죄인은 율법 아래 있기에 죽어서 둘째 사망의 심판으로 끌려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 외에는 우리가 공중으로 가는 것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막지 못하십니다. 그것이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에레미야 5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비천하고 우준하며 여호와의 길 곧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러므로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이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 공중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조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오직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의인으로 살아서 공중으로 가는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다스리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다스리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에 거하는 죄인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쭉정이가 되는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그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로 옮기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며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하고 슬기로운 처녀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생명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망에 거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서 생명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사망의 올무에 잡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변화되어 공중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하는데 이것에 관하여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지금은입니다. 지금은 공중으로 가기 직전의 나중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아주 짧습니다. 아주 짧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급히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중으로 데려가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을 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준비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야 허둥지둥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짧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는 이방인의 2000년 광야 교회의 이른 비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늦은 비의 양식의 길은 단 3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늦은 비의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쓴 나물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급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급히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3살까지 자라지 못하면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먹어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는 젖이나 밥이 아닙니다. 단단한 식물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는 먹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이른 비의 젖을 떼고 진리의 밥을 먹고 자라서 늦은 비의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고기를 소화시키고 급히 먹어야 하기에 체하지 않도록 반드시 소화를 돕는 요한계시록의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의 멸망과 환난의 무서움을 알고 절절하고 급하게 늦은 비의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소화시켜야만 시각에 맞춰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시킨다는 것은 음식을 소화하여 내 살과 피가 되듯이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살과 피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나중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를 소화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써버리는 자가 미련한 처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이 짧고 급한 시간을 슬기롭게 잘 이용하여 나중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열심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급히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를 먹은 것입니다. 두 번째, 무교병입니다. 7년 대환란을 유월하여 공중으로 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묵은 누룩으로 되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만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고 유월절에 참여하려 하는 자는 죽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지 않거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을 먹으면 온 영혼에 누룩이 퍼져 부패해버릴 것입니다. 묵은 누룩이 묵었다는 의미는 처음에는 새 것을 받았지만 때가 차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의미이며, 내어버려야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유월절은 이제 우리가 참여하여 공중으로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이제 요단까지 마지막 남은 3일 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는 마지막 3일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3일 길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를 먹고 3살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의 등에 담겨있던 먼저 기름은 쓰다 남은 이른 비의 묵은 양식, 묵은 곡식, 묵은 누룩, 유교병입니다. 이제 이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늦은 비의 새 덩어리에 퍼져 부패시키기 때문입니다. 늦은 비는 마지막 3일 길을 가는 새 양식,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나중 기름이며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입니다. 이 양식을 먹지 않는 자는 3일 길을 가지 못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예수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통에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새 양식을 가득 채워 새 양식을 먹고 있는 처녀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새 양식의 기름통은 비어있고 묵은 누룩으로 가득 채운 등잔의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묵은 누룩의 양식을 먹고 있는 처녀인 것입니다. 유월절날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만 바르는 것은 이른 비요, 고기를 급히 먹는 것은 늦은 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자는 중생의 홍해를 건너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이요, 후자는 삼중생의 요단을 건너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이른 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바르고 중생의 홍해만 걷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미 그 중생의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너야 하는 것은 요단강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를 먹고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 공중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며 그 강을 건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유월절을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희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것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내 영혼의 살과 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무교병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를 먹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3살까지 자란 영혼만 이 유월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은 죽음으로 둘째 사망을 유월하는 어린 양 예수의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께서 그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시록 5장 6절부터 9절 말씀. 그러므로 이 어린 양 예수의 고기 누룩 없는 무교병의 떡 곧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청년으로 자란 자만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죽음으로 승리하여 어린 양 예수 유월절에 참여할 것입니다. 반대로 적 그리스도의 음녀의 교회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누룩을 마시는 자는 그 영혼이 부패해 버릴 것입니다. 5번째, 3일 양식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었습니다.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농사도 지을 수 없었으며 제대로 양을 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3일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니 3일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3일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의 때가 그만큼 급하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3일 양식을 준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필요하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어떻게든지 나누어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은 오직 한 사람밖에 쓸 수 없다는 것을 모른 것입니다. 그 결과 미련한 처녀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 마지막 3일 길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가다가 굶어 죽을지언정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양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의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요단강은 2번 다시 갈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잠깐 세상에 정신줄을 놓는 순간 생명줄을 놓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여정은 완전히 끝납니다. 만나가 그친 것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후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들처럼 사실은 힘들게 3일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3일 동안에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3일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곧 공중으로 가는 3일, 곧 늦은 비의 양식을 먹는 기간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광야 교회를 지나면서 먹었던 이른 비의 묵은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 묵은 양식을 먹는 자는 묵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3일은 반드시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곧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 늦은 비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며 묵은 누룩이 되어버린 이른 비의 양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 3일 동안에도 만나가 계속 내리는 것은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른 비에 묵은 양식을 나눠주는 묵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내리는 만나는 대환란의 땅에 남은 자들에게 내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하며 환란에서는 이기기 위하여 음녀의 교회에서 나와 어린 양 예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녀의 교회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죽는 것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때가 아니기에 말씀이 닫혀 있으나 때가 되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환란의 종들에 의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비로소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나라에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의 은혜의 만나는 선인과 악인에게 차별 없이 내려주시는 햇빛과 비와 같이 거저 주었지만 늦은 비의 3일 양식은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3일 양식은 거저가 아니며 은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늦은 비의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면 마지막 3일 길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공중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경계로 삼아야 할 롯의 처, 아벨, 에서, 노아, 에녹, 가인 등 몇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3절 말씀. 롯의 처는 살기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야 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처럼 멸망할 세상에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는 3일 양식 곧 나중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삼중생이 아니라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중생의 홍해는 건넜지만 삼중생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이르지 못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죄인으로 정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눈이 멀고 지혜와 슬기 없는 영적 미련한 자들의 가나안 여정의 마지막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로마서 6장 21절 말씀.